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찬양했던 찬송의 제목은 선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간증을 하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도 어린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 한 6, 70명 주일학교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반을 담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그때는 3학년을 여자아이들 제가 담임 선생이었어요. 그때도 오후 2시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 했어요. 교회당을. 우리 반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들하고 저하고 같이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는 한 줄로 쭉 거기 앉혔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여름 방학이 가까워질 무렵이었기 때문에 애들에게 하나하나 물었어요. 너 요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니? 그랬더니 아이들 한결같이들 기도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름방학 때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그런 거였어요. 저 해수욕장 가고 싶은데 우리 아빠가 저 해수욕장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애들 전부 다가. 그런데 한 어린이 엄영란이라고 하는 애였어요. 4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아이의 이름이 제 머릿속에 타근히 각인이 되어져 있어요. 그 아이가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빠 엄마가 아직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빠 엄마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 교회가 조그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부흥이 되게 해달라고 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저도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언제 기도하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요. 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요.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요.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요.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요. 하루 종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따뜻해지든지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게 너무너무 제 마음이 업이 됐어요. 그 다음에 며칠 후에 그때는 우리 교회가 여전도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전도회장님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요즘 기도 생활 어떻게 하셔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저에게 실망을 줬어요. 아니 목사님, 제 기도도 다 못하는데 언제 남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물론 성숙하지 못하고 개척 초기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 단계였죠. 그런데 너무너무 제가 충격이 컸어요.
적어도 여전도 회장이 되어지고 집사님이라면 교회를 위해서도 목사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들의 사역과 영성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영역들이 많은데 내 기도도 다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 충격이 저에게 컸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모습이 떠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었죠. 그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과 여러분들이 교환 없이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 때나 통화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대단하죠. 측근 가운데 대통령과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있다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때나 통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아무 때나 교제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특권을 준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놀라운 특권을 내 욕심만을 위해서, 내 정욕만을 위해서, 내 육체만을 위해서 우리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참도 성숙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냐.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실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권면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용하라.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란 뭐예요? 남녀노소도 없고 또 빈부 귀천도, 우리들이 가깝냐 뭐냐 하는 친밀도, 그런 것들도 다 초월하는, 그런 초월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편견과 편협한 마음들도 다 버리고, 그 사람 내가 미워하는데, 나하고 가깝지 않는데, 나에게 서운하게 했는데, 그런 감정들도 다 버리고, 우리들이 기도할 때는 모든 사람들,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그랬죠? 원수까지도. 이 모든 사람 가운데는 원수까지도 포함돼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간구와 기도와, 간구부터 주님이 말씀해요. 간구가 뭐예요? 긴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위하여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게 간구예요. 누가 아프다든지 또는 급한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기도를 간구라고 그래요. 간구. 그 다음에 기도, 우리들이 보통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들이죠. 그 다음에 도구와, 도구는 중복기도,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여기 도구죠. 감사를 하되,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은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은 위정자들이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당시에 임금들과 높은 위정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별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서민들, 백성들을 모두 다 빼앗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원성들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기도 시간만은 이런 사람들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기도하면서 사는데, 어저께도 여러분들 기도했고 오늘도 우리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 내가 첫 번째로 너희들에게 권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권하는 이 기도,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모든 사람을 기도할 때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느냐?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는 성숙한 기도입니다. 성숙한 기도.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단계들, 이 영적으로 성숙한 기도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 우리들의 중보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들의 영성이 더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쓴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들이 예수 믿고 되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나는 예수님 닮고 싶어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영성이 풍성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첫 번째가 디모데전서 1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너는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여기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것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 부름받음, 소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명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으로 오면은 내가 너에게 첫 번째로 부탁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네가 늘 기도하면서 사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성숙한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성숙한 기도는 너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네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서의 그런 이기주의적인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어다오.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권하는, 내가 첫 번째로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기도의 영역이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성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 성숙한 기도가 나라고 하는 것에서 탈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성이 어렸을 때는 내 기도, 내 식구들, 내 새끼, 나 먹을 거, 그거에 국한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지면 우리들의 영역이 자꾸 넓어지죠. 우리들의 이웃, 소외된 이웃, 나아가서는 위정자들, 나라의 평안, 그리고 전 세계까지. 제가 젊었을 때 기도 훈련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지구본을 들고, 지구본 알죠 여러분?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가 나와 있는 거. 매일 돌아가면서 한 나라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도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려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늘은 일본, 내일은 중국, 또 모레는 에콰도르, 수많은 나라들, 그들의 유정자를 통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그곳에 복음 증거되어지기를 위해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름 모르는 선교사들까지.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들이 중보 기도를 드리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마귀의 4가지 유혹에서부터 이 중보 기도가 우리들을 지켜줘요. 우리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4가지 유혹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이기주의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기주의, 예수 믿으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편협한 이기주의에 빠져들게 되면 이것은 큰 문제가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깨지질 않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을 그런 사람들에게서 기대할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바로 이기주의가 깨지죠. 두 번째로는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는 게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라는 게 뭐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경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봐라, 세상이 더러우니까 너도 함께 더러워져야지.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세속주의를 우리들이 이겨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향락주의예요. 향락주의가 뭐예요? 사람은 육체만으로 되어져 있고 육신의 즐거움이 최고다. 이게 향락주의예요. 근데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귀한 영성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중보 기도의 영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들이 이런 향락주의로부터 우리들을 지키게 돼요. 또 하나 있죠. 우리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 게으름.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게으름에 빠질 수가 없어요. 내 기도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기도해줘야 될 대상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기도해줘야 될 대상은 꼭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도해 주세요 부탁해야만 내가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어져요. 여러분, 이 중보 기도가 뭐예요? 이웃사랑이죠.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들이 돕는 것도 있고 우리들이 몸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기도로. 톨스토이가 단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가니까 사람들이 포동포동하고 너무너무 잘생겨 있는 거예요. 은혜들이 넘쳐요. 야, 여기는 이곳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래서 식사 시간에 식당에 갔더니 두 줄로 딱 하나 앉아 있는데 음식이 놓여 있더래요.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 있는 수저 저분들이 팔뚝만하더래요. 팔뚝만해. 아니, 저 수저 저분으로 어떻게 밥을 먹을까? 깜짝 놀랐는데 식사 시간에 앞사람이 앞에 밥을 퍼서 앞에 있는 사람 입에다가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반찬도 앞에 있는 사람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팔뚝 많은 수저 가지고 점심시간에 화기애애하고 말 그대로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이 사람이 지옥에 갔더래요. 지옥에 갔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바짝 마르고 모두 다 신경질들만 내고 그냥 신경쇠약에 걸려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 됐는데 거기도 두 줄로 뚝하니 앉아있고 음식도 또 동일한 천국과 똑같은 음식이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수저 저분도 팔뚝만한 큰 게 놓여져 있고. 아, 이곳 사람들은 어떻게 식사를 하는가? 저 팔뚝만한 수저로. 아니나 다를까. 땡! 하니까 밥을 푹 퍼서 그 팔뚝만한 긴 수저를 가지고 입에다 들다 보니까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고 그게 누구? 옆 사람 얼굴만 치는 거예요. 밥으로 옆 사람 얼굴만 치는 거예요. 내 수저가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밥 시간에 왜 나를 치냐고 치고 받고 싸움박질이 나고 한 숟갈도 못 먹고 식사 시간이 끝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단편 글에서 쓴 이야기예요. 무엇가 결여되어 있어요? 사랑이. 어떤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 천국이 되고 없으면 지옥이 되고.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 계명, 첫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들이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들의 기도에 있어서도 중보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중보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들이 영성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강단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드렸어요. 평생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기도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정작 일어날 때는 제 문제를 가지고 제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꼭 하나님께서 내 욕심 가지고 내 정욕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정욕으로 구하는 것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를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의 이기주의자들로 만들고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몇 차례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는 다니엘 기도회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뭐냐면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는 간증자들은 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하는 간증들밖에는 없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참된 기도는 내가 기도를 했더니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이런 성숙한 간증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많으면 많아지면 많을수록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도 훈련이라는 게 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들이 모일 때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나아가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의 기도의 영역들이 넓어지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 대신에 일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전주에 있습니다. 우리 대흥교회에. 서울의 일에 관여할 수 없고 미국의 일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서울의 일도 성령님이 관여해 주시고 미국의 일도 관여해 주십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령님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공간의 지배를. 또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현재 일밖에는 우리는 못합니다. 내일 일 할 수 있을까요? 모레 일을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내일 일도 하실 수 있고 모레 일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내 자식들의 일도 할 수 있고 내 손자들의 일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이 성령님에게 우리들이 일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독일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들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성령님이 내 대신에 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 요한복음 17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들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 거기 그대로 놔두세요.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로 알려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궁금하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세요. 그 요한복음 17장 9절이 이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불러서 함께 사역하고 이제 그들에게 맡겨놓고 예수님은 떠나야 돼요. 그 제자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 다음에 20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어떤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말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여기에 포함되죠. 그들의 말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 후대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믿고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기도는요, 편협한 기도가 아니에요.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 믿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잘 알죠. 땀이 피범벅이 되듯이 기도했다. 우리들 행여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생명 구하려고 그것만 위해서 기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되어질 앞으로 수억, 수천억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폭이 넓은 기도였던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놀라요.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기도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들도 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성령님 일하시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중보기도예요.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행복해질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때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진짜 이 기도는 그래서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나 같은 것의 기도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내 적은 신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구나.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가 더 많아지면, 우리들의 기도가 더 커지면, 영역이 커지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들 더 넓은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되어지면 응답이 많아지죠. 팝콘 튀길 때 그 콩을 한 주먹 넣으면은 어떻게 막 튀길 때 막 여기저기서 막 같이 막 튀는 소리가 툭툭툭툭툭툭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재밌고 신나요, 팝콘 막 튈 때.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많아지면, 우리들의 중보 기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기저기서 응답받았다는 사람들의 간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네, 내 기도 응답해 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일처럼 사랑하시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행복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수록 우리들의 기도는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이 부끄럽으면 안 돼요.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또 기도 부탁을 받으면 우리들 열심히 기도해 줘야 돼요. 특별히 간구, 긴급한 상황일 때 우리 성도들은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줘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 줘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들의 기도가 간절해지면 간절해진 만큼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내 기도뿐이에요. 함께지요.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이에요.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행복해질 이유가 없고 행복해질 조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도 불행하다고, 예수 믿고도 한숨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오늘 하나님은 내가 첫 번째 너희들에게 권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